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제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으로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니라. 오늘 이 본문에는 면제 규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여기 매 7년 끝이라는 것은 이것이 구워준 날로부터 7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제 돈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구워주면은 구워준 날로부터 보통 우리가 7년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매 7년 끝이라는 것은 매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년, 7년 끝에 안식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년 마지막 날에 빚진 자들을 어떻게 해주라는 겁니까? 탕감해주라, 면제해주라. 이게 이제 면제해준다는 것은 풀어주라, 놓아주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탕감해준다 하는 뜻으로 여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명령받고 있는가 하면은 그 빚진 자들을 모두 탕감해 주라 하는 명령을 여기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지킬 것을 명하셨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말씀, 특별히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명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도 명령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7일의 끝에 안식뿐만 아니라 제7년, 그러니까 7년 끝에 안식도 준수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 7년 안식년의 7번째 날, 그러니까 몇 년이 되는 겁니까? 7년 안식년이 7번이면 몇 년이 되죠? 빨리 구구단 7, 7이 49, 49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을 희년으로 지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로 지키도록 이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의 규례는 모두 다 무엇을 염두하고 명령하시는 건가 하면은 이것은 다 이런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7일 안식부터 해서 7년 안식, 그리고 희년까지 모든 안식을 취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과 뭐가 관련돼 있어요? 구원이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그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삶의 여정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이거부터 시작인 거죠. 모든 그 근거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삶에 요구받는 모든 요구들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로 이 안식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규례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한 대로 그것은 바로 빚진 자들의 빚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 면제 규례는 오늘날 그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또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관, 그렇죠? 경제관이나 어떤 처세술 이런 거로 보면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죠? 그런 규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아니, 빚진 거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받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우리가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하면은 당시 고대 사회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이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당시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생활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었는가 하면은 어디에 두고 있었겠어요? 땅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농사를 짓고
그 농사의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소산들을 가지고 경제 활동도 하는 것이고 돈도 버는 것이고 모두가, 아니 대부분이 그 땅을 근거로 해서 경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남아 돌고 뭐 돈을 뭐 주식을 투자해서 한꺼번에 뭐라 그러죠? 요새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뭐 대박이 났다 그러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농사 짓고 그 농사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하늘 보고 사는 거죠.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은 그 농사가 다 망쳐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존하는 것은 농사의 결과를 의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혹 흉년이라도 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흉년이라도 한 해 들게 되면은 그러면 뭐 쫄딱 망하는 거죠.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피치 못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꾸든지 남들에게 신세를 져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빚을 지게 되면 그것을 또 쉽게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상황들이 나빠지고 심지어 있던 땅도 팔아야 되는 입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 고대 사회에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자신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팔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게 난 거예요. 종이 되면은 먹을 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팔아서 종이 스스로 되는 입장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은, 여기서 이 면제하라는 이 상황들은 뭐 오늘날로 생각하면 왜 뭐 돈을 꿔가서 갚지 않는 거를 면제해주고 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대부분 빚지는 자들의 그 속성은 그야말로 목숨이 달린, 그러니까 생계가 절대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로서 빚진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상황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는 이러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빚진 자들, 즉 자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빚을 자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규례를 두신 거예요? 안식년이라는 이 규례를 통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가난, 절대적인 가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 그 굴레 속에서 거기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구제하는 일로서 이 안식년의 면제 규례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안식년에 면제해줘라, 면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제 규례는 단지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이 일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 어려움 상황들을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좋은 그 결과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제 규례의 그 근본적인 그 목적은 단지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빚을 면제해 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잊지 않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섬기는 법으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 안식일의 면제 규례를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면 이거죠. 이웃과 형제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일상의 그들의 삶 속에서, 물론 이게 가나안에서의 누릴 그들의 삶이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선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안식년 면제 규례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뭘 하며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내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그저 하나님을 단순히 섬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너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이웃과 형제들이 있지 않느냐, 그 이웃과 형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긍휼을 그들도 맛볼 수 있도록, 그들도 그 하나님의 긍휼의 어떠함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빚을 탕감해 주는 그 면제의 대상이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이웃과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하면 이제 면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해서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라고요?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을 거론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이 면제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확실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과 형제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2절과 3절의 내용은요, 이 면제 규제가 담고 있는 중요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그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빚을 면제하는 이 일이 누구를 대상이라고요? 그의 백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는 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이죠. 누구의 것이냐 하면 그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것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이런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그죠? 누구를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백성 누굽니까? 그의 택한, 그의 예정된, 그의 백성으로 예정된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며 그리고 그 구원한 백성을 또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무엇으로부터 지키는가? 가난으로 인하여 파멸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난 속에서 그 굴레 속에서 파멸되고 끝내는 것으로 그들이 종말이 되지 않도록 누가 지켜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거죠.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전부가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택한 백성은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소망이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그의 백성들의 어떤 미래 또는 소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지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그의 백성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인 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이 구원을 누가 지켜내십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지켜내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언제나 언제든지 구원을 잃어버려도 이상할 게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러나 그의 구원이 끝까지 지켜지고 그것이 멸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의하여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 그의 백성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규례를 통해서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면제를 통해서요. 그 빚을 면제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길래 우리가 소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으로 이처럼 빚진 자를 탕감해서 그들을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 가난으로부터, 영적인 가난과 그 멸망의 길로부터, 그 빚진 상태로부터 멸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킬 것이다 하는 것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또 그 이웃과 형제를 대상으로 해서 주시는 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본문을 보면은 여기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순종할 때에 결국 무엇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4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너희 중에 뭐가 없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이 4절과 6절의 내용이 뭘 얘기하는 것 같죠? 안식년의 면제 규례를 순종하면 오는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게 되고 그 나라가, 너희의 그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꾸어주면 꾸어줬지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겠고, 내가 치리하면 치리를 했지 치리를 다스리는 받는 자가 되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강한 나라, 그죠? 부강한 나라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건가 하면은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약속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예요?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나라, 그 나라는 가난한 것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의 백성에 대한 목표가 뭐냐면 그들을 가난이 없는 나라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래서 부강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도록 안식년의 규례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안식일 면제 규례를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부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가난한 이웃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나라가, 너희들이 복을 받고 부강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이웃에게 긍휼을 베품으로 나를 섬기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나라가, 이 나라가 나로 인하여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듯이 우리는 이제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복된 신분이 가지는 부요함,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답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자들이냐 할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이웃과 형제들에게 선전하고 나타내는 것으로 풍요해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마다하는 자리에 나가면 결코 풍요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라고요? 우리 존재가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요.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것으로 풍성해지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가난한 자가 많았습니다. 왜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뭐죠? 그들이 안식년의 규례를
지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 규례를 순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죠? 전부 다 면제해주고 잘 사는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그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없는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고 넉넉하게 꿀 죽은 자에게 주고 나누고,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겠어요. 그죠?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 잘 사는 데는 엄청 잘 살고 또 못 사는 나라는 엄청 못 사는 그런 차이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잘 사는 나라들에서 그저 좀 딱딱딱 뛰어서 그런 나라에 원조 착착착 하고 이러면 다 잘 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 순종하고 다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도 그런 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죠? 그렇게 지켜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이 안식일 이 규례의 이 면제의 규례를 고스란히 지켜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는 늘 뭐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늘 있게 돼 있습니다. 없을 수가 우리가 어떤 자로 부름을 받았는가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그 긍휼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 경험한 긍휼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밖에 못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맛본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으로 이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과 형제에게 긍휼을 아낌없이 베푸는 것으로 그들을 구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에 보면은요, 3장 13절에 보면 굉장히 그 심각한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냐면 우리 한번 이거 찾아보죠. 요한 일서 3장 13절,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위와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에 이 말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실감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심각한 말씀이 여기 주어집니다. 여기 보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의 증거로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경험한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랑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바로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태도로서, 어떤 사랑으로서, 긍휼로서 그것이 증거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없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로 증거되게 돼 있다고요?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 넘치도록 이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너는, 여기 보면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뭐가 붙어 있어요? 반드시가 붙어 있어요. 반드시.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무엇에 달려 있는가? 어려운 이웃과 형제에 대하여 아낌없이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여기도 다시 한번, 너는 반드시, 그죠?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라. 이게 왜 요구받고 있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입었다, 그렇게 아무리 주장해도 이웃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이웃에게 그 긍휼의 마음이 흘러넘치지 않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긍휼을 너희가 반드시 구제하라. 반드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9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7절과 9절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여기 7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한 이웃과 형제들에게 뭐를 해야 된다고요? 전부 다 이게 뭐냐면 그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죠? 본성적으로 어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을 아무래도 무시합니다. 그죠? 가난한 자들을 아무래도 경멸합니다.
우리는 안 그런 척하고 우리 자신들을 나름대로 어떤 예의로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성의 경향은 어떤 경향이라고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이 특별히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자기 의지로서 이렇게 잡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본성이 드러나면 그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본성이 여지없이 그 본성과 경향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면제 규제가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형제에게 가지는 마음의 그 태도가 얼마나 여기 적나라하게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까?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간팍하게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완고하게 합니까? 안 그렇다고요? 그럴걸요?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가까이 지내서 그래도 뭔가 하나 얻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부드러워지고, 그죠? 뭔가 이렇게 좀 가난하고 나에게 피해만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딱딱하게, 그죠? 완고해지고,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뭐예요? 인색하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인색하게 군다니까요. 인색하게 굴고, 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어떤 악한 생각이죠? 제 7년이 됐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제 곧 다음 해가 제 7년 안식년이에요. 근데 가난한 형제가 와가지고 구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곤란하게 된 거죠. 이제 내년이면 그 면제해 줘야 되는 해인데 그 전 해에 와서 그걸 구워달라면은 그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기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째려보게 되잖아요. 여기 그대로 여기 나와 있어요. 째려본다고. 보세요.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그죠? 왜 이게 째려본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때 와서 이게 필요하니까 와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게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면제 규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에 증거해야 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그들이 어떤 세상에 권력이 없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면제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의 면제 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신앙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하심을 이 땅에 증거하는 자로 나의 삶 속에 실천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있는가, 그죠? 우리가 다른 면에는 강하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그 어떤 정해진 것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우리가 나서는 어떤 명분 있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좀 이렇게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11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뭐 찬송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그죠? 우리가 절제하는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 경건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약하다고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게 뭐라고요? 그냥 몇 가지의 어떤 그 규정된 어떤 명분 있는 행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것을 선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나라가,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가 풍성해지고 부강해지고 또 그 자신 또한 주님이 주는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 면제 규례를 따라 우리의 긍휼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